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아침 저녁으로 뭐 영하의 날씨까지 가기도 하고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겨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지난 주 초에 쉬는 날에 저와 제 아내가 잠깐 단풍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저희 가정이 단풍을 본다, 저와 제 아내가 단풍을 본다고 하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디로 가냐면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 동물원으로 갑니다. 거기 정말 좋습니다. 이제 리프트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청계산 자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산이 보이거든요. 풍경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여러 해 만에, 몇 년 만에 이번에 한번 다녀왔던 것 같아요. 올해는 날이 너무 덥고 더운 날이 또 오래 가고 또 갑자기 덥다가 또 갑자기 추워지고 해서 이 단풍이 깊이 들지를 못했죠. 청계산도 제가 이렇게 쭉 리프트 타고 올라가면서 보니까 단풍이 그렇게 많이 물들지는 않았더라고요. 약간의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늦가을에 좀 정취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단풍을 보고 동물원 쪽으로 이제 걸어 내려오는 코스로 그렇게 다녀오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추천하고 싶은 그런 코스이기도 해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가 이제 평일 낮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한산했습니다. 관람객들이 거의 없었고요. 굉장히 한적했는데 그 한적한 길을 이제 동물원, 서울대공원 동물원이 굉장히 넓거든요. 몇 킬로미터인지 지름이. 그것을 이제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또 한적하면서 좋은 반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황량하고 외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산에 펼쳐진 풍경은 참 아름다웠지만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오히려 넓은 곳에. 그렇게 고요하다 못해 이제 적막한 길을 걸어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한 무리의 알록달록한 한 팀을 만나게 됐습니다. 거의 사람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한 무리를 만나니까 반가웠는데 자세히 보니까 시끌시끌해서 보니까 유치원생 한 20명 정도 되는 어린이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선생님 손잡고 또 아이들끼리 손잡고 아마 현장 학습 뭐 이런 걸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정말 어린 꼬마 아이들 한 20명 정도가 막 떠들면서 갑자기 나타났는데 공원에 그 황량한 공원에 아무도 없었던 그 자리에 아이들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갑자기 활력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생명력이 넘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저희도 그렇고 너무 얼굴에서 웃음이 나오고 아이들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나타나기만 했는데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너무 애들이 예쁘고 좋아서 영상을 좀 찍어 왔는데 아까 잠깐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입니다. 오늘 우리 미디어 팀이 너무 애쓰시고 계시는데 그 영상 좀 잠깐 보시죠. 한 30초 정도 되는데 공원의 아이들 모습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다른 곳은 황량하죠. 아이들만 달려가고 아이들이 그냥 와서 서 있기만 하는데도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와서 뭘 한 건 없습니다. 그냥 낙엽 날리고 웃은 것 뿐이에요. 근데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들어도 그냥 그 자리에 아이들이 있기만 해도 걷기만 해도 뛰기만 해도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 공원을 꽉 채우는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활기와 웃음이 넘쳐 흘렀어요. 제가 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좋았는데 그 좋은 마음 끝에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좀 떠올랐습니다. 문득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순수하고 이렇게 정말 웃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마치 이 황량한 세상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과 같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얼마나 황량합니까? 얼마나 메말라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 기쁨과 희망을 주는 소식보다는
정말 안타깝고 또 마음 아프고 마음이 어둡고 힘든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전쟁의 소식들, 반목의 소식들, 갈등의 소식들, 정말 어려운 일들이 늘 우리에게 들려오지요. 세상을 바라보면 도무지 어디에서 희망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 어느 곳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세상은 참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 같은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우리 교회, 모이면 어떻습니까? 모이면 항상 기쁘죠. 즐겁죠. 웃음이 넘칩니다. 어떻게든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웃고 행복하고, 모였다 또 헤어질 때는 좀 아쉬워하고 다음번에 또 만날 날을 기약하고 또 기다리고.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죠. 이 메마른 세상의 한가운데 정말 모이기만 해도 즐겁고 함께 하기만 해도 기쁜 이 모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 이 교회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가 바로 이 기쁨에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주신 것, 우리에게 이 창경교회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큰 감사입니다. 3년 전에, 불과 3년 전에 우리 창경교회는 존재하지도 않았죠. 그런 이름도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세우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우리를 불러서 창경교회를 이루시고 몸이 되게 하셔서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교회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일 때마다 사랑하고 모일 때마다 기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증거이지요. 교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여러분 귀한 성도들이 함께 있어서 감사하고 이 세상의 한가운데 정말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것,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더 큰 사랑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넘치는 사랑과 더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사랑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쁨과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쁨과 모이기만 해도 즐겁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 교회를 왜 세상의 한가운데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으셔서 창조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황량한 세상의 한가운데에 이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심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정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목적과 계획이 없이는 일하지 않으세요. 뜻을 두시고 목적과 뜻을 두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끊임없이 사랑의 공동체로 이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이 황량하고 메마르고 죄가 가득한, 악으로 가득한 외로운 이 땅을,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심으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나요? 어두운 이 세상,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주일학교 자녀들이 목소리를 다해서 암송했지요. 오늘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얼마나 어둡든지, 얼마나 악하든지, 얼마나 황량하든지, 얼마나 메말랐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이처럼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세요.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은 여전히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계절의 변화만 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지요.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나면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가을이 찾아옵니다. 잎사귀가 물들지요. 그리고 지고 또 눈이 오고 겨울이 오면 그 겨울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봄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새 생명이 또 살아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단 한 번도 이 아름다운 봄, 여름, 가을의 계절의 역사를 안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열매를 안 주신 해가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이 사랑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고 이 땅에 베풀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걱정합니까? 내일 해가 안 뜨면 어떡하지? 누가 걱정합니까? 어느 누가 달이 안 뜨면 어떡하지? 누가 걱정합니까? 아무도 걱정하지 않고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아침이 되면 해가 뜨게 하시고 밤이 되면 달이 뜨게 하십니다. 오늘 시편 104편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시편 104편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를 자전시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공전하게 하시며 날을 이루게 하시고 달을 이루게 하셔서 온 우주와 이 땅들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이, 수천억 개의 별들이, 수천억 개의 은하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너무나 아름답게 공존하며 하늘을 회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향한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시고, 누구를 위해서 이 신실한 사랑을 끊임없이 이 땅에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이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해가 뜨게 하시고 우주를 돌게 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신실한 역사를 오늘도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멈추지 않으시는 겁니다. 시편 104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베푸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04편 31절,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못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세상을 향한 모든 사랑과 은혜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오늘도 계속해 나가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이 땅을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심으신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다짐과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오늘 33절과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33절과 34절 두 절 말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다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 세우신 황량한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33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노래하고 찬양할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노래와 찬양은 듣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노래와 찬양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찬양을 먼저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필연적으로 생기는 또 하나의 청중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이 바로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듣고, 세상이 우리의 노래 소리를 듣고, 그 노래와 그 찬양 안에 담긴 가사를 세상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기 찬양이라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을 높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찬양이라는 단어에는 칭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사랑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노래의 가사는, 이 찬양의 가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세상에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 세상에 전하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된다는 것이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할 때에 이 노랫소리와 찬양소리를 세상이 함께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찬양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두 번째 사명이 바로 34절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33절의 말씀,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가장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기도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마음속에 소원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한 영혼을 위한 구원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추수의 귀한 열매를 주실 것을, 우리 삶의 귀한 추수를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구원의 아름다운 추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 기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노래와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되심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최고의 감사.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감사의 고백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찬경가족 여러분, 귀한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것, 우리 교회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황량한 이 땅에, 메마른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와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주님 부를 때에, 나의 하나님 부를 때,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더 하나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의 귀한 목적과 뜻을 우리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예배할 때에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까지 얼마나 사랑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으로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응답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나아가고, 또 우리 안에 주신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올려드리며 더욱 사랑하고 하는 데는, 그래서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아름답게 날마다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